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는 농사지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추수죠.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추수했습니까? 어떤 결실을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표현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심는 거지요. 시간을 심고 내 생각을 심고 돈을 심고 마음을 심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심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거두길 원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새벽녘이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배 위에 앉으셨어요. 온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는데 흙이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해가 떠오르니까는 곧 타서 뿌리가 말라버렸고 가시대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이 씨를 기운을 막음으로써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왜 농사 져요?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또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나 자신은 보람을 느끼며 더 나아가서 그 직장에서는 나에게 물질을 주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뿌리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순종을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함으로써 또 뿌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좋은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여기에서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작업했는데 씨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도대체 뭘까? 씨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씨를 땅에 뿌렸을 때에 싹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씨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바닷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심으로써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써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삶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짐으로써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씨가 오늘 우리에게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에 뿌려졌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군데 뿌려진 이 땅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길가? 여러분, 길은 어떻게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길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렇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요. 이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요?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일구는 거예요. 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사람은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나는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 그리고서는 누가 뭐래도 마음을 이제 안 듣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부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씨가 뿌려졌지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새가 누구예요? 그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꽉 닫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사로잡지는 못해요. 그리고서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교회는 나왔지만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떨어진 땅, 돌밭이에요. 이 돌밭에 떨어지는 이 씨는 싹은 나와요. 왜? 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흙도 있으니까 싹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돌밭이다 보니까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단 말이죠. 해가 떴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싹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끝이지요. 그러면 이 돌밭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환난과 핍박에 처한 사람을 돌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밭을 일굴 때에도 돌이 나오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텃밭을 일구는데 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돌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만은 여기가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돌밭에서 떨어지는 이 씨는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 그렇죠? 다 골라내야지만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돌밭 그대로 놔두면은 싹은 나오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어도 아주 작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돌밭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은지, 그러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심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환난이 많고 너무나 핍박이 많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사람을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대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 씨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뻗고요, 잎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가 더 자라. 그러면서 이 싹이 나오는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 가시떨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잠을 못 자죠. 고민이 많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물의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 무슨 교회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돈의 유혹은 하나님과 맞먹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래서 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이 무엇으로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돈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편 그렇다 그러면은 좋은 땅은 뭐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옥상에 들깨를 심어 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거 굳이 뿌리지 않아도 거기서 그냥 싹이 나더구만요. 얼마나 많은 것이 열매를 맺는지 이건 뭐 어떻게 정리하기도 힘들더라고 보니까는요. 이번에도 그 들깨가 자동적으로 났고요. 그 난 것 가운데 섞어가지고서는 그래도 자랄 것은 자라게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거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더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좋은 땅은 뭐예요? 오늘 부드러운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좋은 땅이 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땅은 뭐예요? 가시떨기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돌밭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땅은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을 심든지 심기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뿌리가 잘 내리고 싹이 잘 나는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런데 반대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를 다니긴 해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도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해요.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멘 하고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여기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야말로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었어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결실을 맺었나? 또 어떤 열매를 맺었고 무엇으로 내가 감사하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